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다리가수드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가수드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가수드라. 오늘은 711페이지 상불경 보살품 3회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7회차입니다. 대웅보전 만년인등에 대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인등에 대한 것, 또 법보시에 대한 것을 수행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불경 보살품 세 번째 시간으로서 711페이지 천천히 세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째 줄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14째 줄부터 할 차례인데요. 상불경 이 보살이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뭐냐? 이것은 불성 확신에 대한 것. 누구든지 이제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품인데, 정말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갖춰져 있는데, 그 성품이 뭔가 가려져 있어서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가르침, 이 불성이 가려져 있는 것이 그 이제 벽을 허물고 불성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성이 이제 가려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뭐 탐욕이나 우리가 말하는 성냄이라든지, 또 내지는 뭐 열등감, 뭐 좌절감, 또 시기 질투,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 성품인 불성을 가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걷어내면은 이제 불성이 튀어나오고, 그 불성을 자라게 해서 완전한 불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또 이제 불성에 대한 예배, 이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절에서 절을 하는 이유도 상대 불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불성에 대한 예배,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불성 자각에 대한 수행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상불경 보살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전법 교화를 통해 가지고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또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 법화경을 설법을 하고, 또 중생을 구제하고, 또 성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죠. 그게 어떤 수행에 대한 공덕, 또 두 번째는 이 비방에 대한 제보. 이 상불경 보살을 비방하는 그런 제보로 인해 가지고 아비족에 떨어졌다. 천급 동안에 아비족에 떨어져 있고, 2만급 200억급 동안에 불법성 삼보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로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한마디 말하면은, 이 시대에는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방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부처님의 대자비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방에 과몰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방을 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말법 시대에는 정상만자들이 많기 때문에 비방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전부 학인이라고 보면 돼요. 학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을 학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스님을 학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는 평생 학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뭐 우리가 뭘 글자 몇 자 알아가지고 그 멸자 기억을 해가지고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얘기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있어서 그 비방을
벗어날 수가 있지. 그냥 놔두면은 아비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공경 공양, 존중, 찬탄, 이 수행의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성 개연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711페이지 전번 시간을 이어가지고, 전번에는 이제 그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왜 상불경 보살이 됐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이분은 경전을 독송하지 않고 이 예배를 주로 하는 수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예배를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들을 매우 존경하며 711페이지 전모식을 했던 것입니다. 위에 보면은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들은 보살도를 행하여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서 그 다음에 부처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대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만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만 했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을 존경한다. 그래서 그 왼쪽에 한자를 보면은, 셋째 줄에 보면은 단행 예배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전, 독송, 경전하고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경전을 독송하지 않고 예배만 단지 하고 다녔다, 그 말이죠. 그게 실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상불경 보살은 이 살아있는 행동자다. 살아있는 행동자다. 결국 살아있는 행동자가 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이다. 말로 떡을 한 것이다. 또 말로 죽을 쓰고 말로 밥을 하는 것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는 그런 정상만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상불경이라는 분이,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대중들이 얘기하기를, 이 무지한 비구야 어디서 왔기를 자기가 우리들을 보고 수기를 주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욕설을 하고, 또 여기서는 경전에는 정말로 점잖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못할 그런 욕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불경이라는 분은 이 사람들 속에서 이 부처님을 만나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수기 따위는 필요가 없다. 이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작불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가 된다고 예언을 하니까 너가 뭐가니 나에게 수기를 주느냐, 너 얘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것이, 이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지내면서 욕설을 들어도 화내지 아니하고 항상 말하기를, 그대들은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고 하였느니라. 욕설을 들어도 화내지 아니했다. 우리 법사품에 보면은 열의 3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법사 3계.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설을 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시며,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욕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아 인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법사가 입어야 될 옷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설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제 열의 옷을 입은 것이죠. 인욕심. 그러니까 인욕심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참았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음이 완성이 됐다는 것은 본인이 뭐 참고 안 참고를 초월한 것을 인욕 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시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공덕이 꽉 차 있으면은 저절로 그냥
이 보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보시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보시의 완성 무주상 보시예요. 인욕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리왕이라는 그 극악무독한 그런 왕이 부처님을 할절신 채 이 칼로 몸을 베도 그 인욕심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심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덕을 쌓으면 저절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참았다. 그러니까 내가 인욕심이 완성됐다. 이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수행을 열심히 하고 보살도 수행을 하면은 저절로 인욕심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사람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고 또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의학자들, 그러니까 이 정신도 이제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정신 유생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정신이 건강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비심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육군이 청정하면 저절로 건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법이 필요해요. 본인이 직접 쓰거나 또 남을 시켜서 쓰거나 이 사경만 해도 도리천에 태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보현보살 곤발품을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사경만 해도 이 도리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뭐 예상하고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857페이지를 보면은 이 넷째 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857페이지예요. 이것도 경전을 또 찾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보면은 857페이지의 넷째 줄을 보시면 다만 경전을 베껴 쓰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친 뒤에 도리천에 태어나리니 그때 8만 4천의 천녀들이 갖가지 기악을 울리면서 와서 영접할 것이다. 그 사람은 칠보관을 쓰고 시녀들 속에서 기쁘게 지낼 터인데 하물며 받아 지니고 있고 애우게 바르게 기억하며 그 도리를 이해한다면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오종 수행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도솔천에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에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바세계가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사천왕 세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도리천이에요. 사왕천 다음에가. 그러니까 이 사천왕이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증장천왕, 서쪽에 광목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이 사천왕이 8부를 거린다 그 말이죠. 32부가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어른이 제석천왕 33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33천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경만 해도 오로지. 그래서 사경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 경전의 말씀은 한치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전 나온 거에 얼마나 쓰기가 좋습니까? 한쪽에 보고 한쪽에 쓰면은 뭐 줄을 맞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쓸 필요도 없고 또 전자사경은 또 얼마나 편해 그게.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경을 좀 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자인서 하든 타인서 하든 간에 그러면은 출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달하는 것은 큰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경에 대한 그 공덕을 지으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게 자비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비심에서. 극락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경전을 얘기하면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불쌍하잖아요, 그게. 본인 공부는 하지 않고 남은 비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부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비심에서 그러는 거예요. 비방을 하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비방하지 말으라는 것은 자비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비행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다니까요. 이 보시행이라는 것은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욕설을 들어도 항상 그대들은 당연히 부처를 이룰 것입니다 하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을 던졌지만 그는 멀리 달아나면서도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감히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당연히 모두 부처가 될 것입니다. 고 하였느니라.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질 않겠습니다. 왜냐? 그대들이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라는 이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절에서 절을 시키는 이유가 상대 불성에 대한 예배예요. 그게. 복을 주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낮춘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성 예배예요.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상대에게 예를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절로 이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가 항상 이렇게 말했으므로 증상만에 비구와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데 사부대중이죠. 그의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였느니라. 상불경이란 말은 이제 범어로는 사다파리부타인데, 사다파리부타. 사다파리부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2만억 유망 부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최초에 상불경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래서 상불경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연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서 보면은 이 비구가 임종하려 할 때 허공에서 유유망 부처님께서 앞서 설하셨던 법화경 20천만 원 개송이 들려오자 이를 받아 지닐 수 있게 되어 앞서 말했던 대로 눈이 청정해지고 귀, 코, 혀, 몸, 마음이 모두 청정해지고 육군이 청정해진 뒤에 다시 수명이 늘어나서 200만억 나이타 세월 동안에 널리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상불경 보살이 임종, 쉽게 말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유망이라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개송을 들려줬다고 말이죠. 그 법화경 개송이 20천만 원이라는 것은 20천만 원이 계산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2천조라 그런 얘기입니다. 2천조의 개송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요점 정리해가지고 법화경을 내놓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구계를 이 법화경에 요약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개송이 이제 뭐 가지 이런 것들은 입 떼고 요점 정리해가지고 한 것이 지금 현재 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들려오자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마음속으로 저절로 이게 자각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각, 자득했다는 그런 소리죠. 스스로 이게 자각이 되고 자득을 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육군이 청정해졌다 그 말이죠. 법화경을 듣기만 해도 육군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육군이 청정해진다는 소리는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을 많이 먹지만은 약이라는 것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지. 언젠가 우리 절에 앞에 비둘기가 떨어져 가지고 두 마리가 이 솜털이 있는 비둘기였어요, 그게. 그래서 엄마는 없고 그래가지고 절에 불교용품에서 이제 키웠잖아요, 그게. 솜털이 그 나 있는 이런 비둘기들은 키우기가 좀 어렵다네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고 키웠는데 이제 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나르는 연습시킨다고 휙휙 날렸더니 착지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게.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나르기는 하는데 이제 착지를 엄마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알아요, 그게? 그냥 날아가기는 날아가갑다. 착지법은 안 일러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고 병원에 데리고 갔잖아요, 동물병원에.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 안정. 그래서 동물들도 다리가 부러졌는데 절대 안정을 취해주라는 거예요. 하물며 중생의 제일인 중생이 제일 인간이에요, 그게. 더욱이나 말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번뇌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응? 막 분심이 나는 거야. 그럴 때 이 법화경 한 줄이라도 읽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두 가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도 절대 안정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산비둘기는 집에서 못 키운다네, 보니까. 그 애들도 이게 무리를 지어서 사는 모양이야.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게. 데리고 왔어. 어느 날 한번 들렸더라고, 여기 절 앞으로. 그래서 얼굴 이렇게 보고 고개를 깨우깨우 하더라고, 보니까. 아는 척을 해. 그래서 중생은 무리를 지어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그 새도 안정을 취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이 있겠어요, 그게?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져가지고 수명이 늘어났다. 결국은 이 상불경 보살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불경 보살은 진리를 발견자예요. 진리의 발견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써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많이 알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좋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쌀을 이 대한민국이 다 먹을 만한 수준 쌀을 주는 것보다도 이 벽실을 몇 대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명이 늘어났는데 얼마만큼 늘어났냐? 200만 원 나이타 세월 동안 늘어났다고 말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을 증명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모릅니다. 먼지 티끌 하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나유타 세월이라는 것은 우주의 생명, 진리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게. 이때 증상만자의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로서 이 사람을 천대하여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자들은 그가 큰 신통력과 요설별력과 큰 선정력을 얻은 것을 보고 또 소라는 것을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하며 따랐다. 신통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큰 신통력이라는 것은 미혹을 없애는 위대한 힘을 큰 신통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신통력을 보여줌으로써 이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이죠. 부처님께서도 망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하루 만에 나무를 만들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따르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를 했다. 요설별력이란 말은, 요설이란 말은 이제 말을 하기를 좋아했다. 변제가 뛰어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법을 설하여 사람을 설득시키는 힘. 이것을 요설별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힘이 없는 변제. 막힘이 없다는 거. 말을 할 때 막힘이 없다는 거. 이 법화경을 설해라고 그러니까 뭐 법화경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능력에 따라서 설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에 따라서. 모르면 모른 대로 아는 것만큼만. 요거 할 때도 보면은 이 몸이 잘 안 굽혀져도 그냥 되는 것만큼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전을 설할 때 무슨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할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살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희망을 어떻게 줄까? 우리 육체를 버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번뇌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몸 있을 때 업장을 잘 닦아가야지. 그래서 이러한 신통력, 선정력을 얻은 것을 보고, 이 선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본본에서는 지혜의 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이 선정이란 말은 이제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 선정이라고 그러죠. 선정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얻는 걸 보고 복종하고 따랐다 그 말이죠. 그 임종시의 법화경에 2000조 되는 그런 개송을 듣고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거기서 신통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보살은 다시 1000만억 중생을 교화하여, 이 보살이 수명이 늘어나고 이제 1000만억 보살을 중생들을 교화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머물게 하였고, 머물게 하였다 그 말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명이 다한 뒤에, 이제 수명이 다한 뒤란 말은 왼쪽에 보면 명종지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을 마친 후라 그 말이죠. 다한 뒤에는 다음 생애죠. 이제 다음 생에 2000억 부처님을 만났는데 명호가 모두 1월 등명이시며, 1월 등명. 이 달과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부처님을 등명 1월이라고 합니다. 1월 등명. 그 부처님을 뵀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억 부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2000억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차례차례 만나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러니까 그 세월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지만은 그 세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세월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 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 5종 수행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을 만나 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하고 나는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지금 마음 속에가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불성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법식을 드리고 법식을 먹고 또 이 가려져 있는 그 벽을 허물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불성 자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0억 부처님을 만났는데 명호가 1월 등명이시며 그 부처님들 법 중에서, 진리 중에서 법화경을 설하였으며 그 인연으로 다시 2000억 부처님을 만나 배우니 명호가 모두 운자제 등왕불이었다. 운자제 등왕이라는 것은 이제 우레소리의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레소리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법화경을 설하고 또 부처님을 뵙고 법화경을 설하고 부처님을 뵙다 그 말이에요. 그게 공덕입니다. 결국은 법화경을 많이 전하고 설하면은 부처님을 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친견할 수가 있어. 친견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뭐 스님을 친견하고 싶다.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절에서 이제 근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념하셨습니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정진하셨군요. 뭐 정진하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그게. 그래, 근념하셨습니다. 그럼 아, 이분이 불자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단어 하나만 써도. 그러니까 친견이란 말을 쓰면은 아, 이분이 불자다. 아, 불자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을 2천억 부처님을 친견했는데 그분이 운자재 등왕이셨느니라.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 또 이 경전,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여러 사부 대중을 위하여 설하였으므로 눈이 항상 청정해지고 귀, 코, 혀, 몸, 마음이 청정해져 사부 대중 가운데서 설법하여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 육군이 청정하게 되면은 사물을 진실되게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육군이 청정해지면 사물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삐딱하니 본다고 그러잖아요. 삐딱하니. 그게 육군이 청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육군이 청정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기 때문에, 진실되게 보기 때문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법을 설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심이 없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사심 없이 설이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두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뭘 바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게. 당당하다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소신공양이라는 게 나와요. 몸을 태우고 손가락, 발가락을 태우고. 그것은 실제로 태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생을 해라는 얘기, 희생을.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너무 마음을 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게 결국은. 소신공양에 대해서. 야광보살 본사품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야광보살이 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이런 공덕을 쌓아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야광보살이 됐다고 말이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야광보살이 돼야지만이 바로 작불이 된다는 것,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성을 가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면은 꼬라지들, 막 성깔 내고 그런 거 쉽게 말하면은 그게 전부 불성을 가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법 시대에서는 화를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심이 이 시대를 좌우한다니까, 그게. 분심이 많아. 다툼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작고 크고 미움, 이런 사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득대세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모든 성근을 심었고, 이게 결국은 성근이라는 것이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이에요. 성근을 심는 것이. 공양을 해야 돼. 공양을 하고. 우리 대중공양도 하고, 대중공양이라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공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책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수행을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법공양. 또 공경공양, 공경공양, 존중공양, 찬탄공양. 찬탄하는 거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부르면 참불가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부처님을 찬탄해야 돼. 근데 그게 사람이 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은 본인의 잣대로 보기 때문에 본인 식대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죠. 크고 적고 믿고 싫고 그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불성을 가리는 것을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 악하고 선하고 통한다고 그러듯이 또 아주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도가 안 되는 거죠. 상불경 보살이 도망가면서 계속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니까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계속 죽게 하면 살기로 부딪혀가지고 포교를 하지 왜 도망가냐.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공부 어떤 종교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호박에 침 찌르기라고 그래. 호박에 침을 찔러봤자 감각이 없어요. 볏집에 못 박기라고 그래. 볏집에다가 못 박아봤자 되겠어요? 나락을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나온 거야, 그게? 쌀 까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니까. 거기다가 못을 박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지. 물에다 못 박아봤자 박아줍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물러서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두 발 뛰기 위해서 뒤로 한 발 물러서자.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고자. 정진, 이게 아니다는 것이지. 상불경 보살은 한번 물러섰잖아요,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울 때도 그냥 무조건 들이댈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도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진행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니까 뭐 포교 방법 중에서 뭐 진돗개 포교 방법 그래가지고 진돗개 포교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번 물면 안 논다는 것이. 그리고 뭐 감자 포교, 고구마 전도, 예? 전도나 포교는 똑같은데 감자 전도, 뭐 고구마 전도 그래. 고구마 전도가 뭐냐, 감자 전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 솥에다가 감자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한 번씩 찔러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젓가락 사이 찔러 놓은 사이로 들어가서 고구마 익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갖다가 먹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마 감자라는 얘기지. 한번 찔러 놓는다는 거. 좋은 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포교 방법이 이 상불경 보살로 보면은 한번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절복 섭수라고 그래요. 야무지게 어떤 신통력을 보여가지고 절복시키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 섭수를 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절복 섭수를 같이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서법이라는 것도 있죠. 사서법. 보시섭, 애어섭, 동사섭, 이행섭. 많이 줘라, 보시섭. 좋은 말을 해주라, 애어섭. 동사섭, 같이 일을 해라. 이행섭, 남을 이롭게 해라. 그런 포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렇게 하고 천만억 부처님을 더 만나고 부처님들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고 부처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이 아주 여실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물찾기 하듯이 쭉 이렇게 가면 보물이 찾아진다는 거예요.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고 또 부처님을 만나 뵙고 또 법화경을 설하고 사람들을 천만억 중생을 교화하고 또 많은 부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교화하고 부처가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의 신앙생활이 잘 나타나 있는 품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일입니다. 많은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또 많은 가르침을 전했다. 이것을 이제 자행화타라고 그래요. 스스로도 수행이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화타. 자행화타. 이것을 번갈아 이 수만 가지 공덕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부처가 이루었다고 말이죠. 우리도 이런 상불경 보살처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상불경 보살이 되란 얘기예요. 상불경 보살이 되란.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당장에 예배 공양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절도 해보고. 영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 없지 법신은 있기 때문에 법신을 자꾸 키우고 육성을 시키려면 법식을 드셔야 돼요. 그건 경전의 말씀을 드셔야죠. 그럼 영가님을 공덕을 지어주려면 많은 전법 교화를 위해서 인경 공덕을 지어줘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가려면 말이라도 전해줘야지. 말로 오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가요? 돈 들어갑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스님 말하는 거 돈 들어갑니까? 얼마짜리?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언시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보시, 공양, 공경, 존중, 찬탄. 부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상주하신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성을 가리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 그리고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가 바로 지금 나의 몸이니라.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전신 수행에 대한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는 거. 또 진리를 몸으로 행하고 남에게 주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이제 각이라고 하고, 진리를 몸으로 실천하고 남에게 주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각행이라고 그래요. 각행.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상불경 보살이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수행을 했다. 다음 시간에 3장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사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라마사타르마 분다리가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